오늘 로마인서 11장 33절,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인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끝으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지혜가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마음이라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로 살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된다. 즉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인서 11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지식의 풍요하며,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34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 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누가 주의 길을 알겠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하려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를 때 그 주님의 길을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주와 함께 길을 가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순결한 사람이 되려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순결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순결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요하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 우리가 흔히 보통 지혜가 뭔고 지식이 무엇인가 그럴 때 한번 우리 지식이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지혜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 나에 관한 나를 아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는 이 보통 뭘 안다 그럴 때 내가 밖에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여기에 우리 책이 있다. 책이 무엇인가? 아니면 여기에 사과가 있다. 사과가 무엇이다. 여기에 책상이 있다. 책상이 무엇이다. 여기에 건물이 있다. 건물이 무슨 건물이다. 이런 것들을 밖에 있는 것들을 아는 것, 그거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고, 근데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나에 대해서 나 밖에 있는 것을 나 밖에 있는 것은 비교적 알기가 쉬운데, 근데 그 알고자 하는 나는 나에 관해서 알려고 하면 그것은 잘 쉽지가 않죠. 왜? 잘 안 보이니까. 나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뭔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일이 쉽지 않다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람이 뭔가,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나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을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답답한가 할 때, 나에 대해서 잘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혜라 그래서 옛날부터 밖에 있는 지식을 아는 것보다 밖으로 아는 무엇을 알고 싶은데 그 알고 싶은 그 욕구를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보다는 안으로, 밖으로 향하지 말고 안으로, 이게 힘에는 원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죠. 우리가 돌멩이를 실에 묶어가지고 물건을 묶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그거에 돌리다가 실을 놓으면 밖으로 돌멩이가 날아가죠. 그 날아가는 힘을 이게 돌렸을 때 내가 그 돌멩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 끄는 것을 원심력이라고 그러고, 근데 원심력을 안으로 잡아 끄는 것을 구심력이라고 그러고, 밖으로 그 구심력을 내가 실로 잡고 있던 거 빙글빙글 돌다가 손을 실을 딱 놓으면 멀리 달아나잖아요. 그 달아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물건을 돌릴 때 그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평행을 이루면, 균형을 이루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밖으로 향하는 힘도 있고 안으로 향하는 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도 밖으로 향하는 욕구, 밖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나 밖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다. 이 두 욕구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말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늘 전해주는 말, 소크라테스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인들이 너 자신을 알라. 다른 사람 밖에 있는 것 알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떤 상황인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36절에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왔다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살고 있구나.
이게 나는 정말 아버지를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죄인이 어디 있나? 거의 나 자신이 죄인이었구나. 그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늘 밖에 어떤 밖에 있는 가치를, 밖에 있는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려고 애를 쓰지 말고 너 안에 정말 좋은 것이 있는지, 우리한테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데, 그런데 밖에 있는 것들을 얻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자신을 돌이켜보라. 그래서 회개하라.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회개하라. 너는 지금 믿음이 있느냐? 회개하라. 너는 지금 지혜가 있느냐? 늘 지식을 찾겠다고 지식을 쌓겠다고 애를 쓰지만 정작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아는 지혜다. 이런 뜻으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는 지혜, 아무리 밖에 있는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정말 내 것이 되려면 내 안에 내 속에다가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나를 아는, 나가 누군지 나를 아는 그런 것이 지혜고, 그리고 내 속에 정말 가장 좋은 것,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영이죠.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밖에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군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서 모시고 우리 속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안다 그럴 때 지혜라 할 때는 소피아, 그리고 지혜라 그럴 때는 소피아인데, 그 소피아는 나를 아는 거고, 이게 뭐 밖에 있는 걸 안다, 나를 지식하는 것은 밖에 있는 걸 아는 건데, 밖에 있는 것 중에서도 둘로 나눠서 밖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가치,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그건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 해도 그렇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밖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영이죠. 영을,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결국 그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안에서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또 뭘까 생각할 때 결국은 나를 아는 것,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부여하며,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를 가지시고 무한한 지식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창조하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 밖에 있는 것을 안다 할 때 그 아는 것도 사실 생각하면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무궁한 그 지식 앞에서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티끌도 안 된다. 한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또 겸손함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무지입니다. 내가 무지가 될 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주님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또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동양의 성인들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뭘 좀 안다 싶으면 그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고, 내가 지혜롭게 된다 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정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걸 그렇게 느끼려면 이 모든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그 지혜와 무궁한 한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 나 자신이 없어질 때,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신 그 장엄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죄인이다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내가 잘나서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거야말로 정말 죄인이고 가장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나야말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런 걸 진실로 우리가 느낄 때, 그 느끼는 순간이 어떤 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절대자를 만나는 순간, 저 절대자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무의 그 공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도 그렇고 이공님도 그렇고 이공님이나 이연필 선생님이나 모두가 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에요. 순결하기 때문에, 순결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또 지혜롭게 사셨던 분이다. 이공님도 사람들이 만나면 그분의 지혜 앞에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 이연필 선생님도 모든 일을 회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결국은 순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그럼 그 지혜롭다는 게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거고, 모든 것을 바르게 아는 거고, 그래서 또
자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어떤 뜻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그것들이 아예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면서 그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계속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공님이고 이연필 선생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지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지고 우리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은 다 결국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생사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저는 주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다 살펴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로서 할 일은 오직 그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